팀 홀이라고 하는 분은 미국에서 부티크 호텔을 창업해서 24년 동안에 50개가 넘는 호텔 체인을 경영함으로 호텔계에 살아있는 전설이 된 CEO랍니다. 그는 호텔 직원들 각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보여주는 실험을 했답니다. 이틀 동안 호텔 규정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일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호텔 직원들은 베개나 수건을 예전처럼 정성껏 가지런히 정리하지 않더랍니다. 욕조도 대충 닦았습니다. 아내 데스크 직원은 룸서비스를 부탁한 손님에게 성의 없이 대답했습니다. 결과는 바로 나타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한 손님들이 예전보다 훨씬 줄어들더랍니다. 실험 기간에 호텔에 머무는 손님들에게 서비스의 수준을 물었더니 사소한 부분이 아쉬웠다라는 의견에 대부분 공감하더랍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세미한 그런 언행이 손님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그 직원들이 실감하고 확실하게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짧은 시간에 미국의 최고급 호텔로 성장시켰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라고 역설하신 말씀이 산상보훈 5장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설교 본문도 작은 것이 얼마나 위대한지 실감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랑 같이 확인해 봅시다. 43절 말씀. 43절 예수께서 제자를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시작 이 하나님의 아버는 공부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아니오다. 이 말씀 가운데 불러다가 그 말씀 브루스 칼레사메너스라고 하는 말인데 칼레오라는 말이 오늘 중심어는 무엇을 향해서 불렀다는 말인데 이것을 단순히 가고 한 번에 부른 겁니다. 예수님이 한 번에 한 장소에 딱 집합시킨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성당에서 헌금하고 있는데 이 헌금에 대한 중요한 이치 결국 과부죠. 가난한 과부가 헌금하는 것이 왜 크고 중요한 것인가를 깨우치기 위해서 쟤들을 한 번에 불러 모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놓쳐서는 안 될 말이 진실로 아멘 거죠. 우리가 설교할 때 항상 현장을 보자고 했습니다. 세 군데의 말씀을 찾아보면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확실하게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35절에 37절에 38절에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가르치시고 있는 그런 때 일어난 일이다 그죠? 어디서 가르쳤는가? 35절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그리고 13장 1절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성경에서 성경을 가르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그 일을 지금 나가는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아차릴 수 있죠. 그런데 그 성경에서 예수님이 가르칠 때 그때의 그 분위기가 어땠는가 그 말을 12장 37절 끝에 기록해 놨어요. 많은 사람들이 시작 즐겁게 듣더라 그랬습니다. 이 즐겁게 듣더라 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는 아쿠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을
에쿠엔이라고 써있어요. 이 말은 단순 과거 분사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그러면서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 반응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웃고 흐뭇하고 만족해하고 아주 설교 예수님이 성경을 가르치는데 설교하는데 분위기 반응이 아주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뉴스 바이블 보니까 A large crowd was listening to Jesus. 그래서 큰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아주 기쁘게 설교를 듣고 있었다. 그거 바로 진리입니다. 어떻게 설교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흐뭇해하고 기뻐하고 좋아했을까? 우리 35절에 보면 그랬어요. 어찌하여 포스라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방법으로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그 다음에 또 37절에 보면 또 어찌 이 말은 포세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포세라는 말은 출처를 말합니다. 그 근거가 뭐냐? 예수님 밝혀줍니다. 그리고 다시 또 40절 중간에 보면 어떻게 역시 포세 또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예물로만 대충 보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원리를, 이치를, 그 근본 방법을 우리가 가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방식까지도 가르쳐줘. 그런 설교를 하셨고 그런 성경 공부를 하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개척했지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한 것을 분별하여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를 기르는 이 교회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모시기 아주 열과 달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길 바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뭐라고 했어요? 사랑에다가 지식을 더해라. 거기다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판단력을 더해라. 거기다가 진실을 더해라. 거기다가 열매를 더해라. 그러면은 그 결과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앉아서 박수치는 영광은 없습니다. 음대생이 음악적으로 아주 노래를 부르는 찬송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기전능하심을 높이 드러내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것이고 찬송이 된다 하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특별히 우리가 이 항목을 다 살펴봐야겠지만은 특별히 진실입니다. 진실. 엘레리크네이스라고 하는 말인데 엘레리라고 하는 말은요 헬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헤일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헬레는 햇빛을 말해요. 햇빛. 그리고 크리스랑 크리노 판단함. 해가 쫙 비친다. 확실하게 드러난 겁니다. 무엇이 흠이 있고 무엇이 들어가고 뭐가 잘못된 거 그런 것들이 확실히 드러난다는 거예요. 섞인 게 없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우리 사랑에 그런 것이 포함됐어요. 설명했습니다. 정의가 빠진 사랑은 내 탐욕이고 사랑이 빠진 탐욕은 독재라고. 그런 독재를 사랑이라고 보게 되고 탐욕을 사랑이라고 보게 될까 봐서 바울은 거기에 지식을, 분별력을 그리고 진실 그리고 그것을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이 열매란 말도 카르포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단순으로 써놨어요.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서 성령 열매 9가지를 썼는데 그 9가지를 말하면서 단순으로 하나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를 단수로 이런 열매들이 코르골 맺어 있는 신앙생활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큰 것을 많이 선호합니다. 우리나라 국호부터가 대한민국이잖아요. 최고 통치자를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최종학교를 학교로 하고 대학원이라고 해요. 외국으로 보내는 심부름 외교관을 대사라고 합니다. 한국길은 대로가 많습니다. 송파대로, 장실대로, 양계대로. 다리도 대교죠. 한강대교, 잠실대교. 그래서 자꾸 작은 것을 감추려 하고 또 작아지면은 부끄럽게 여기고 숨기려고 하고 작은 것을 사람들이 무시한다고 합니다. 관심도 안 쳐다보지 않아요. 그런데 성수대교문에서 세계적인 웃음거리가 있잖아요. 그 대교가 갑자기 이어서 얼마나 큰 사고를 했습니까? 상품 백화점, 그 큰 백화점, 대백화점 외문했습니다. 물론 대형의 규모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한 사람을 인해서 회사나 교회가 큰 공경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아이성전 때 나아간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목적을 했다가 참패를 당한 것입니다. 딱 한 사람이 딱 한 번에 단 한 번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는데 큰 나라가 망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은 힘들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점검해보고 거기에 맞추고 합당하게 하나님이 동그란 조합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만족하고 축복이라고 그러고 속단하지 말고 역지사지를 해보는 것입니다. 내 입장에서 해보고 상대방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보라. 어느 시골 젊은 목사님이 서울에 있는 대형교회에서 와서 설교를 해달라고 초청을 받았습니다. 기쁘고 신이 나든지 강간에 도착해서 아주 늠름하게 당당 올라와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한참 설교를 하는데 갑자기 말이 더듬어지고 그래서 보니까 설교 온걸로 쳤었어요. 당황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설교를 해설을 했습니다. 쉬운 말을 하면 죽 썼다는 것입니다. 내려올 때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이고 올라갈 때와 정반대로 내려왔답니다. 그 모습을 유심히 보던 열반 장로님이 찾아가서 목사님의 손을 잡고 위로해주면서 앞으로 젊은 날이 많으면 용기를 잃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하다. 내가 여기 앉아서 목사님 올라서 설교를 봤는데 조심 올라가신 분들은 내려오면서 웃으면서 내려가고 당신처럼 초라히 방금 떨고 올라간 사람들은 내려올 때 고개 숙이고 내려가고 자 그러면은 우리의 성령 열매는 우리가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엄원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하고 피해라고 설명해줘야 하는 것이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들 보면은 우리가 성령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온유를 맺고 있는지를 충성을 맺고 있는지를 사랑을 맺고 있는지를 인내를 맺고 있는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를 불러서 진실로 깨우치려고 하셨던 바로 그것을 우리 함께 찾아보서 챙깁시다. 39절 말씀입니다.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시작 서기관들을 삼가라.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을 삼가라고 하셨습니다. 이 삼가다는 말이 어떻게 하는 것일까? 삼가하면 되죠.
헬라어로는 보니까 블레포, 블레포니까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헬라어 사전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말은 볼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이다.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 알아차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심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물들지 않도록 내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관리를 하는 겁니다. 뭡니까? 38절, 39절에 있는 것처럼 긴 옷을 조심하고 문안을 조심하고 높은 자리를 조심하고 윗자리를 알아보는 겁니다. 긴 옷은 회당에서 공식적으로 기도할 때 입었던 겉옷이에요. 종교적인 행사 때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서기관들이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말하는 그 옷은 딱 입은 시간이 자기가 정해져 있어요. 근데 왜 그걸 입고 시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과시하는 겁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표를 내고 티를 내는 겁니다. 그러니 나를 몰랐지? 내가 이런 사람이 와서 인사해야지. 엎드려 절받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 문안이나 존경을 받아내는 것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높은 회당의 자리나 잔치의 자리 자체를 비난한 게 아닙니다. 왜 거기를 억지로 올라가려고 하고 앉으려고 그러고 차지하려고 하느냐고. 거기 앉아있으면 당신이 하는 일과 어울리지도 않고 모시지도 않고 이상한 사람이 왜 앉아있냐고. 거짓으로 경건한 척하면서 남에게는 아주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야단치시는 겁니다. 개신교 현대선교의 아버지요 인도에서 전도했던 영국 선교사 윌리엄 캐리가 임종할 때 그 임종을 지키고 있던 옆에 분이 조용히 물어봤답니다. 선교사님의 장례식 설교할 텐데 성경 어느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기를 원하십니까? 캐리가 대답했습니다. 다같이 죄 많은 사람인데 무슨 설교를 한다는 게 꽤 부담되지만 꼭 말해야 한다면 시편 52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과를 도마하소서. 그래서 그는 그 비문의 유언을 따라서 이렇게 기록했답니다. 윌리엄 캐리 1761년 8월 17일 출생 1834년 6월 9일 죽음 하얗고 비천하고 연약한 벌레 같은 내가 주님의 온유한 팔에 안기어서 잠들다. 맞습니다. 다른 하나님 앞에 경건한 수익군 신앙생활은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지식에 총명을 더하고 총명에 분별을 더하고 분별에 진실을 더하고 그것을 열매를 맺은 그 열매가 말해주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삶이 내 욕심 채우는 것이 아니고 서기관들처럼 그리고 그것을 자랑하려고 억지로 티를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 서기관들의 올바른 신앙생활을 판단할 줄 아는 그리고 예측할 줄 아는 거절할 줄 아는 삼가할 줄 아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40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과거의 가산을 삼킴으로 외식하여 길게 기도한 자니 시작 그 받을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아멘을 했잖아요.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공동번역 성경을 봤더니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그만큼 더
엄한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언급했어요. 좀 무섭게 번역했죠. 누가 그런다는 것입니까? 그들은 과거의 가산을 삼키며 외치고 길게 기도하는 자니라 라고 예수님이 설명했습니다. 당시 서기관들은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친 일로 평생을 보냅니다. 그런데 과거의 가산을 그들은 불법으로 강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과부들이 요청하면 율법을 설명해주고 해답을 찾아주고. 근데 문제는 어떻게 강탈을 합니까? 설명해주고 해답을 주면서 대가를 요구하는 겁니다. 아주 우리들 사회로 말하면 우리의 법률에 상담을 해주고 서류를 써주고 변호사들이 수임료를 받은 거죠. 그걸 비싸게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도저히 납득이 안 되게끔 받았다는 거예요. 서기관들이 그 대가를 받을 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들은 율법을 연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르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한 것입니다. 신명기 24장 19절에 보면은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옷을 밭에서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원을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라. 27장 19절에 보면 객이나 과부나 고아나 송사를 억울하게 한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그러니 서기관들은 알고도 착취를 했습니다. 아주 사악한 범죄자라는 것입니다. 또 서기관들은 길게 기도했기 때문에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오래 기도한 것은 사실상 자기들의 그 착취한 부정행위를 감추기 위해서 가산을 삼킨 것이 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히려 사람들 앞에 가서 오래 기도해서 착한 기도자인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위선을 떤 것입니다. 그들은 경건의 모양은 훌륭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 더욱 중한 벌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능심해야 됩니다. 아무 데 가서 내가 엎드려 기도하는 그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삶과 맞지 않는 그런 기도는 오히려 벌을 쌓고 있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서기관들의 삶을 평가해 주고 있습니다. 그걸 불러서 제자들한테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0절에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천국에 못 들어가고 어떻게 됩니까? 신앙생활 하범이 박자. 그런데 오늘날 서기관처럼 되려고 안간힘을 쓰는 교인들이 제 눈에 많이 보입니다. 제 판단이 틀렸기를 바랍니다. 서기관처럼 목사님 되려고 하고 서기관처럼 하려고 장로님 되려고 하고 서기관처럼 살려고 권사님 되려고 합니다. 왜? 그 자리가 영예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가지 높임을 받으려고 해요. 어른 대접을 받으려고 해요. 그리고 그런 대우를 받지 못하면 삐집니다. 그런 대우를 받기 위해서 내가 목사가 돼야 되고 장로가 돼야 되고 권사가 돼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심판 때는 초신자보다 더 엄격한 처벌로 총평을 받는다는 그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그런 각오를 하지 않으면 차라리 직분을 갖지 않는 것이 낫다. 마지막으로 44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을거니와 이 가부는 그
그 가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시작 생활비 전부를 받느니라. 아멘. 생활비 전부를 줍니다. 헬라어로는 비오스, 생활비를 비오스랍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가장 작은 동전이 넷돈이었습니다. 1넷돈이 128분의 1 데나리온.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 하루 품삯의 28분의 1에 해당하는 동전이 넷돈이다. 그 넷돈 2개를 넣었으니까 128분의 2죠. 64분의 1이죠. 그럼 우리 얼른 계산하기에 하루 품삯 64만4천원 받는다면 64분의 1이니까 1,000원 정도 됐죠. 2,000원 정도 헌금했죠. 그게 그 사람의 생활비였어요. 여러분 2,000원 갖고 삽니까? 2,000원을 생활비로 가지고 살라고 한다면 최고였습니다. 그런 가난한 가부 그걸 바치고 나면 그 사람은 아무도 생활비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남편이 없어요. 내가 뭘 해야 돼? 그런데 그 가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헌금을 하다가 동전 2개를 들고 쭉 서 있는 데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헌금함은 13개가 있었는데 9개는 성전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한 헌금통, 4개는 구제하는 데 쓰려고 했던 헌금통이 4개가 있어요. 그래서 헌금통을 제가 밖에 여인의 뜰에다 갖다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헌금함은 노쇠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나팔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헌금을 던지면은 빵빵빵 소리 나겠죠. 세하고 부딪히는 거. 그렇죠? 헌금 10개 넣은 사람은 땅땅땅땅, 100개 넣은 사람은 땅땅땅땅땅, 쏟은 사람은 땅땅땅, 2개 넣으면 땡땡. 많이 넣으면 와, 저 사람 누구야? 나야? 땡땡 넣은 사람은 관심이 없어요. 그는 2개를 넣고 넣어서 넣을 때 부끄러울 수도 몰라. 그런데 예수님만 과거의 헌금에 관심을 갖고 칭찬하고 있고 많이 넣었다고 크다고 평가를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문은 뭘 보셨을까? 가난한 가문은 무슨 이유로 생활비 전부를 헌금했을까? 가난에 지쳐서 이놈의 세상 살면 뭐하냐고 생활비 다 넣고 그냥 굶어 죽어버리려고 그런 작심을 했을까? 아니면은 헌금을 몽땅 하고 부자되는 축복을 좀 받아보라고 해서 그래 한번 해보자고 투자심리로 헌금을 바쳤을까? 자신은 삶 전체를 하나님께 바치고 그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신앙 고백에 표현했을까? 그런 신앙 고백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할 때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뭉칫돈 대단히 필요합니다. 값집니다. 그런데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맡기는 신앙 고백은 더 큽니다. 예수님이 부자들이 많은 그 액수를 몰라서 계산 못해서 가부돈이 크다고 한 게 아닙니다. 거기는 신앙 고백이 없었지만 과거에는 신앙 고백이 있었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표현이었고 진실이 있었고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신앙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을 크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크다고 하신 일에 동참하는 신앙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설교 교훈을 챙깁시다. 예수님께서 서기관을 삼가라 그래서 또 그들이 받은 판결이 흉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대비시켜 과부들의 그 두랩돈의 조그만 헌금을 크게 보시고 칭찬하십니다. 풍족한 중에 헌금을 하고 있고 가난한 중에 헌금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걸 비교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퍼센트 개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신중하게 중요하게 심각하게 보면은 이 헌금 그 사실 자체만 보고 계십니다. 부자는 어떤 환경에서 보고 있는가 그 사실만 봤고 과부는 어떤 처지에서 헌금하고 있는가 그 사실만 봤습니다. 누가 악하고 천하고 뭐하고 보지 않습니다. 어떤 처지에서 우리가 어떤 헌금을 얼마나 하고 있는가를 주님 보고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유물론자들은 이 세상에서 보이는 것이 천국이라고 그래서 그것만을 인정하고 거기에 맞춰 사는 사람. 광신주의자들은 보이지 않는 게 진짜라고 그리고 그것이 중요하다고 현실을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실용주의 과학자들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 인정하지만은 보이는 것 중심으로 살아간다. 건전한 올바른 신앙인들은 보이든 안 보이든 다 필요하고 중요한데 보이지 않는 최후의 안에 맞추어서 판단하고 선택하고 동참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신앙인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